시편 51편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어 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인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든 말들이 어떤 기도 제목 한마디 한마디라도 우리 다 모두 다 공감되는 말들이죠. 물론 이 내용이 공감이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만남의 과정,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이 오늘 이제 로마서 전체하고 1장부터 8장까지 오늘 이 51장이 그 1장부터 8장까지 똑같은 구조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셨던 그 내용들이,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그저 한 권의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가는 과정이 오늘 51편과 로마서가 같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에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구원론 혹은 재림론, 교회론, 물론 이게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신학을 기반으로 설교를 작성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절대로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내고 분별해서 이것은 성경대로 설명하고 있는 구원론이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학,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의식이죠. 사실 뭐 강해도 아니고 이게 거의 강의식 설교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성적인 은혜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강의가 무슨 감성적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겠습니까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한번 이렇게 감정을 치고 지나가는 것보다 지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마지막 때 아모스가 들고 있던 것이 다림줄이었습니다. 다림줄이 뭐냐면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게 이런 게 다 다림줄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다각도에서 엉뚱하게 설명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1장의 내용이 로마서하고 똑같은 구도로 짜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오늘 8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 모든 성경은 바로 이런 틀 안에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다. 이게 되게 말이 안 맞아 보이지요.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해주세요.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이 예언을 여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율법의 역할이, 율법이 한 역할에서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 요즘 이게 팔복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고, 자, 여기 뒤쪽을 보시죠. 17절쯤 보시면 하나님께서 희생제들을,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뭐라고요? 상한 영이니 주께서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시리이다. 이거 어디하고 같은 이야기죠? 이게 팔복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확히 팔복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마음이 팔복처럼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제사, 뭔가 희생 제물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희생 제물을 하나 딱 드리고 하나님 제 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받을 만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짐승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상한 마음, 비워진 마음, 죽은 마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몰랐는데, 이제 제사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지만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괴로움이 마음이 상한 것, 애통하는 것으로 갔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지나왔던 이 32편에 똑같은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32편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자, 용서받고 죄가 뭐라고 합니까? 가려졌다라는 것은 덮여졌다는 것이죠. 덮었다는 얘기거든요. 가려졌다는 것. 그렇다면 이 가려졌다는 것은 없어진 것은 아닌데 덮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봤을 때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뒤에 밑에 그 속에 우리 죄가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가려졌다는 말이지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젠 죄가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덮여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피 뒤에는 우리 죄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씻어주세요.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성령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의지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는 용서받고
가려져 있을지는 몰라도 그 분명합니다. 몰라도가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려져 있지만 실상은 나는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죄는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죄는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죄를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붙잡기 시작하느냐면 성령님을 강력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붙들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심판이 무엇인지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아시겠습니까?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기준들을 내려놓게 되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뭘 기준으로 가르쳐 주겠어요? 당연히 성경을 기준으로서 가르쳐 주겠죠. 그때부터 우리는 죄와 싸우게 되고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정결해지는,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간사하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게 죄라고 그러면 나도 죄로 받아들이, 그게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죄가 지금 가려져 있는데 없는 척 하면서 속으로 죄가 있는데 그걸 침묵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져.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죄 앞에 반응하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죠? 하나님, 이거 내가 분명히 죄가 맞아.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 뼈가 쇠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서 뼈가 마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피가 마른다 보다 더 센 게 뭐예요? 뼈가 마르는 거잖아요. 그죠?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뭘 짓눌러요? 그 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셀라는 항상 뭐래? 멈추고 생각하여 지나감, 이런 뜻이에요. 멈추어서 생각하고 지나가라. 아시겠어요? 쓱 지나가. 셀라가 나오면 앞에 이야기들을 한번 묵상을 하고 다음 읽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였나이다. 아멘.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용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새롭게 더 나가게 되죠. 오늘 51편은 용서받은 자로서 더 나가죠.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라는 요 상태가 팔복에서 쭉 나열한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괴로움을 안고 살다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얻었던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면, 이런 기쁨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이젠 훗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뵙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을 이제는 기쁨으로, 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느냐 하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했더라면 그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될 텐데,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들이 훗날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할 때 가지는 기대감은 기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받은 자들이 가지는 확신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그날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지, 이 과정, 그 예수님께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우슬초는 피를 찍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즐거움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겠죠.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훗날 주님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세요? 아니면 오늘 다윗이 지금 이 악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을 마음에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이어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다라는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를 고백한 후 얻은 구원의 즐거움은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양을 제물로 드릴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뼈가 꺾이지 않았던 예언 아시죠?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뼈가 꺾이는 듯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오늘 다윗이 마치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았을 때 아까 뼈가 쇠한다 그랬잖아요.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뼈가 꺾이는 듯한 고통. 이것이 뭘 만들어냈느냐?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값지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 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었던 분들이라면 혹시 이 복음성가 들어보거나 혹시 불렀던 분이 있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거의 안 나오는 복음성가인데 한참 뭐 이렇게 하다가 값지게 하시었네 라는 주님이 이런 이제 값지게 하셨네라는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요즘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구원과 복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고통과 저주에서, 이게 고통과 저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생명에 대한 이해를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어 놨는 거예요. 얼마나 값지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교자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값지게 됐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기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값이 비싸냐면 하나님이 천하하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하셨어요. 누가 그를 값지게 하셨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예언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증거가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명되듯이 다윗의 뼈가 꺾이는 듯한
죄의 고통을 경험한 결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과 만나 즐거움이 없게 되었다. 이해가 가요? 구원을 받으러 온 다윗은 뼈가 꺾이는 듯한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뼈가 꺾이는 듯한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써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9절을 보면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 회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기 보면은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이게 무슨 훗날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니까 죄와 심판을 상상하는 얼굴이 아닌 은혜의 얼굴로 바꿔달라는 표현으로 훗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심판자로 만나는 만남이 아닌 은혜로 만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내가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 그 죄를 보면 그냥 돌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얼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잖아요. 이상하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리 옛날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얼굴이 참 흉악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험악한 얼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아무리 처음에 태생이 아무리 험악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참 그게 삶이 늘 악한 영혼들과 악한 그 자들과 이게 동행하면서 산 사람들은 그 얼굴에 그게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냥 핸섬하게 생겨도 어쩔 수 없어요. 그 풍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그 광채가 너무 강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돼. 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를 못했다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에 그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왜냐하면 그 얼굴이 비춰졌을 때 그 은혜가, 주님의 얼굴에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화평 주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와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해. 이렇게 그 뭐라고 좀 이렇게 짜지 않아. 짜지 않게 살아. 또 하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뭘 가도 그 사람이 가면 항상 사람들 이렇게 화평, 이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한번
구하였고 주님의 얼굴을 만난 적이 있다면 오늘 민수기처럼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사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화평은 복음을 통한 화평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화평이요, 희생으로 화평이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은혜는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을 알고 경험하는 얼굴로 마음에 비춰지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을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 영광의 광채가 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것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뼈가 꺾이는 듯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 앞에 내용이 뭐죠? 죄에 대한 아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뭘 하게 했다고? 주의 얼굴을 보게 했다라는 구조로 오늘 다윗이 주님을 만난 사건을 51장에 풀어놨어요. 그러면 8절은 죄로 인한 고통, 그 다음에 9절은 죄로 해방된 자들이 하는 기대, 10절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 쪽이거든요. 새로운 마음을 창조를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대,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과거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앞에 왔을 때 절제할 수 없는, 그 유혹을 절제할 수 없는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는 죄를 거부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창조된 마음이 죄 앞에서도 스스로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자원하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속으로부터 자원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거부할 수 없더라. 이걸 배운 거예요. 맞죠? 자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스스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속에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걸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배우다 오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교육을 안 시킨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걸 교육을 시켜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거부하고 오늘보다는 내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거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이와 같이 로마서의 오늘 여기 51장처럼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8장 39절, 9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니까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 그냥 로마서를 쓴 목적을 기록한 거예요. 이제 제대로 쓴 내용이 18절부터 시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대략 3장까지, 3장 이제 21절이 끝이니까 그냥 3장까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21절 한 절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20절이 1단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죄인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고, 그러면 알면 어떠냐? 하나님을 안다면 죄를 안 짓냐? 아니다. 유대인 봐라. 알면서도 죄 짓는다.
그럼 이방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아니다. 양심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양심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정신을 주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둘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알면서 뭘 안 하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을 하지도 않더라. 왜 못하죠? 1장부터 3장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하죠? 우리는 이걸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할 힘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물두멍에 성화의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순서가 절대 물두멍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번제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언제부터 배웠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애들 교육을 시켜보면 참 바른 것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우리 그래도 참 저희 집에 오면 그래도 우리 손주들 참 그래도 교육을 시켜보려고 저는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 어느 날 이제 말을 안 해봐요. 이게 가장 기본 교육이 뭐냐면 우리 이제 시온이하고 시애가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는 다 들어요, 얘들이.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불을 예쁘게 개서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저하고 갤 때는 예쁘게 개요. 근데 내가 한번 쓱 보잖아. 이불을 안 겠구나. 완전히 어디 가서 그냥 뭐 어떻게 겠는지 막 둘둘둘 말아서 집어. 야, 그 마음이 보이지.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것도 그렇죠? 이거 하나 교육시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 돼. 그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은 거예요. 영화롭게 하다, 감사하다. 그건요,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영화롭게 감사, 꿈도 꾸지 마라. 로마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 내가 죄인 중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하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감동을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사해라.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언하지요. 그냥 성경의 선포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깜짝 놀란 게 뭐지요? 정말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하나님, 내 죄과를 지워버리십시오. 2절에 보니까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어주십시오.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냥 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지금까지 다윗의 행적을 보면 우리 눈에는 의인같이 보였는데 세상에 이런 흉악한 마음을 그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다고 꿈이나 꿨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나면 깜짝 놀라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 제 마음속에 이런 악함이 도사리고 있다니요.
이렇게 놀라듯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다 동의를 해야 3장의 은혜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로마서에 가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20절 우리 두 군데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오늘 다윗이 나는 죄악정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과를 압니다. 똑같지요. 1장과 3장의 구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이게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줬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줬더니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딱 선언을 했잖아요.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다.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니 그걸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니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실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를 주셨다.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의롭게 된다고 줬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의를 굳이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의에 대한 실수들을 우리 교회가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자랑하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했죠. 우리 또한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소스가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추방되지 않았더라면 누구처럼 되었을까요? 당연히 첫째 아들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걸 몰라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걸 몰라요. 그렇죠?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데 그걸 몰라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알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담과 하와도 계속 자녀들을 낳았을 테니까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텐데 둘째 아들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요. 우리 모두가 둘째 아들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추방된 자들이요. 죄덩어리,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우리 속에 죄를 우리가 인정을 해서 하나님 오늘 여기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요청을 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딱 결말을 내리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우리 이제 21절까지 다 했어요. 이 두 번째 단원까지 다 했어요. 이제 6장 들어가는 거니까 로마서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기대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이 뭘 기대하느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딱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의롭게 돼 보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우리에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구분시켜서 네 자유의지로 네 힘으로 의롭게 만들어봐라. 너를 의롭게 돼봐라 라고 준 겁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를 했고 우리도 동의를 했죠. 동의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되면 이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율법 외에 다른 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말씀인데, 자, 율법 외에 나타난 의가 어떤 의냐? 3장 봅시다. 3장 21절부터 28절까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차별은 아까 1, 2장에서 설명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요. 이 사도들이 그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느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처음에 전했더니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부터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배우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은 증거로 성령님이 믿는 각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사도들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임재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걸 눈으로 봤는데 놀랍게 쭉 뒤편으로 가보면 어떤 이야기야?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성령이 고넬료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딱 뭘 느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차별이 없어졌구나. 오늘 여기 본문이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모든 믿는 자와, 여기 모든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의는 차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니까 차별이 생겨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니까 차별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차별로 하잖아요. 차별로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누구는 차별을 이야기해요. 신천지에 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기쁜 소식 선교회만 구원을 받는다. 요새 이단들 한번 이름 좀 대봐요. 하나님 교회만 구원을 받는다.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까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똑같죠. 여기 모든 사람의 내가 51편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그죠?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자, 요 말이 중요하죠. 은혜로 값없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의롭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달달 외우란 말이에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곧 그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으로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리 하시오.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죄 없애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언제는 죄 없이 해주다. 기분 나빠서 아이고 나 이 생명체 지우개 들어다 볼펜 들고 연필로 써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누구 이름 쭉 적어놓고 방선정 이렇게 적었다. 아유 오늘도 지우개 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렇게 안 한다. 손바닥에 새겨놨는데 뭘 지우개로 지워? 예? 손바닥에 새겨놨는데 새겨놨다고요. 지우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했냐? 자랑 없이. 이게 에베소서에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 했더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자 28절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장까지 설명한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5장 18절과 1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얼마 전에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의롭게 되었다. 오늘 여기 다윗이 그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뼈가 꺾이지 않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예언을 받은 거예요. 예? 보내주셔서 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 분을 미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있던 사람들을 미리 본 거 다윗이 나의 때를 미리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여기 51편이 그 얘기예요. 나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했고 아브라함도 이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대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8장 39절 그러니까 39절이니까 8장 전체까지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설명 끝이니까 다 볼 시간은 없으니까 우리 8장 1절과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뭐를 했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복음이 구원을 잘못 설명하면 해방이 안 된 것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는 사망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가 다른 법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이 이겨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해방을 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잘못 설명하면은 해방이 안 됐다가 해방이 됐다가 해방이 안 됐다가 해방이 됐다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율법을 구원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이 됐어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움직이게 되느냐면 율법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우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율법이 예수님 없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게 작용을 하다가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법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내 안에서 오늘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영을 주사. 자원하는 영은 뭐죠? 이제는 하나님 만약에 이후에 나에게 이제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내 스스로 이 죄를 거부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영. 전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스스로 거부하는 능력이 없었죠. 지금은 생긴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율법을 구원으로 보면 우리는 해방이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해방이 돼. 이게 사망의 법이니까요. 그러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법이 나에게는 이제 자원하는 영이 되어서 이제는 죄를 내 스스로 물리치는 힘을 은혜로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렇죠. 우리가 은혜 없이는 율법을 이길 수가 없다.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해서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을 이루러 왔단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다시 51편으로 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딱 51편이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날이 있는데 그날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들로부터 나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내 죄를 자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왜? 대속자가 없는데. 죄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주님이 대속자를 보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맡길 날이 온다.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라는 딱 말이 나옵니다. 창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0.001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창조해야 된다. 선한 마음이 없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은 선설로 인간을 본다. 그 자체가 모두 다 틀린, 어떤 것도 다 틀린 겁니다. 아니요. 인간은 악하답니다. 창조가 필요하대요. 아니, 선이 하나도 없어서 창조라고 표현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창조라고 표현하는데. 예?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 창조는 내 스스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창조가 시작돼요. 선이 출발하더라. 놀랍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이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도덕성을 가진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안에 없는 선을 쥐어 짜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몸부림치다가 저는 지쳐서 지금도 숨만 겨우 쉬는 성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없는 선을 쥐어 짜느라고. 요새 보면 아이고 저거 며칠 안 가는데 여지없어요. 그래도 또 헐떡헐떡 하는데 그래도 배운 거는 있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래도 그거는 또 해. 그래 내가 그게 자 그래도 이제 살 길은 있구나. 그걸 안 하면 진짜 불안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 침체 중이니까 방학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도 방학은 하면 안 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기 때문에 나는 침체했을 때는 쉬었다가 회복되면 가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혼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시간이 되면 제대로 교육을 한 번씩 시켜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셨어요? 영적 침체기에 기어서 나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그때 딱 잠들면 사단이 영원히 잠재워 버립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죄가 의를 만드는 종교입니다. 실패가 우리의 뭔가에 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뭔가 한 가지 빛을 살짝 비춰주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말이 있죠. 창세기 50장 20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거 오늘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뭐냐? 자, 당신들은 나에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뭐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셔서 악이 뭐였다고요? 선을 계획한 거래요. 이거 우리 논리에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창조. 어떤 창조? 선을 창조하기 위해서 악을 발동했대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구나. 창세기가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왜 왔냐? 하나님이 왜 허락했냐?
욥기 이야기를 욥기가 그걸 다시 대변해주고 그 악이 왜 시작됐느냐? 선을 만들려고. 율법을 왜 줬느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담대하냐면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뭘 계획해도 뭔가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영적 침체도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자신을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의존하자고요? 힘들면 겨서라도 나오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막 은혜 받아갖고 활짝 펼 때, 저 사람이 전에 그 주기가 얼마였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길겠지? 그 다음 보면은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길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뭔가 평준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 손을 같이 잡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때까지 우리 옆에 있는 동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야, 힘들지? 그래도 교회 가서 죽자. 이렇게 가야죠. 힘들지? 오늘은 좀 쉬어. 그러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주님을 만난 과정들이 로마서의 기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가까이 가는 모든 과정이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다윗이 주님을 만났듯이 그렇게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하나님, 그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셔서 내일 하루도 하루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